이스라엘 진 앞에서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위치를 이동하여 이스라엘의 진 뒤로 물러났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언급된 이스라엘을 호위하던 하나님의 사자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출애굽기 13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후대의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사자나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하게 하시지 않고 주께서 친히 오시어 그들을 구하여 주시고 라며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고 설명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설명하자면 구약에 나타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현현 혹은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구약에서 하나님 자신이 모습을 나타내신 특별한 사건 또는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성자 하나님의 임재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하는 길을 안내하셨다는 뜻이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 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 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 말씀을 읽고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빛을 주시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어두움을 주십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위안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형벌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자가 되어주십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잘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위해 친히 안내원이 되셨고 친히 보호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행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인 동시에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서 행하시며 미래를 안내하는 분이시오 우리 뒤에 행하시며 우리의 좌절과 실패를 감싸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시편 기자의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주께서 나의 전호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은혜로 호위하시되 방패로 함같이 호위하십니다. 하나님은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바로 옆에 임재하신 것을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곤경이라는 환경을 수단으로 하여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한 주석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시련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더 복되다. 지독한 시련의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보다 더 달콤한 것은 세상에 없다.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검을 치켜들고 추적하고 있을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곤경의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좀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큰 풍파를 만나 완전히 부서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댈 때 절망에 빠져 하나님이 거하시는 보좌에 나아가 하나님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가까이에 계십니다. 어둠의 골짜기에 있을 때나 절대절명의 바닷물결 앞에 설 때에는 충만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사탄이 두렵지 않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이후 나의 어머니는 고독과 싸우며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가족들도 어머니의 고독을 달래는 데에는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함께 살던 집안은 썰렁한 모습을 드러냈지만 더 이상 느낄 수 없는 아버지의 손길과 목소리는 여전히 집안 구석구석에 스며있는 듯 했습니다. 점차 시간이 흐르자 어머니는 혼자서 사는 것의 장점을 발견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어머니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혼자 사는 것에 잘 적응했단다. 하지만 내가 혼자라고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나는 하루 종일 주님과 대화한단다.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가 반겨주시고 잠자리에 들면 옆에 지켜서셔서 나를 보호해 주신단다. 어머니는 일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사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보내신 마지막 몇 해 동안의 삶은 말씀에 대한 새로운 열정과 이웃에 대한 헌신적인 봉사, 그리고 깊은 기도 생활과
찬양과 예배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실감나게 느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했다는 사실을 성경 전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당신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자주 상기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연습을 꾸준히 하다 보면 점차 습관이 되어 결국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아주 당연한 현상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그려보아야 합니다. 나는 종종 기도할 때 옆에 있는 의자를 응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의자에 앉아 계시다고 상상하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모습을 그저 공상으로 투사하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33장 27절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듯 우리를 주님의 날개 아래에 모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이 언제나 찾을 수 있는 피난처로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법정에서 일어난 일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그는 로마 법정에서 마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변호사로서 신실한 친구로서 자기 옆에 서 계시다고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늘 생각한다면 마음의 위로를 얻을 뿐 아니라 죄에 대해서도 멀어질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나는 우리 교회의 새 신자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며 기도 생활을 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화 도중에 자신도 모르게 상스러운 소리가 거침없이 입 밖으로 튀어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욕을 한번 해보세요. 무슨 욕을 하시든지 듣고 싶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가 매우 당혹스러워하는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평소처럼 해보세요. 아니요, 절대로 못합니다. 내가 그 이유를 묻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제가 목사님 앞에서 상스러운 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곧바로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목사인 내 앞에서 욕하기를 부끄러워하면서 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 젊은이는 내 말을 알아들은 것 같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마음에 위안을 줄 뿐 아니라 우리의 악한 행동까지도 통제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나는 기도하면서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나는 의아한 표정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거지? 관주를 찾아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신명기 4장 7절이 적혀 있었고 나는 그 말씀에서 내 궁금증의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느끼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유대관계를 갖도록 환경을 조성합니다. 감정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언제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 드와이트 무디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리스도와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무디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인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내 사역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언제나 한결같이 주님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마치 주님께서 내 방에 함께 계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니콜라스 헤르만은 1605년 프랑스에서 출생했습니다. 그가 10대에 접어들었을 때 30년 전쟁이 발발했고 그는 그 전쟁에 참전했다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부상 때문에 그는 일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18세 되던 해에 회심했고 프랑스 정부의 지방 관청의 보조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가 50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지나치게 피폐한 자신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 파리에 있는 갈멜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엌에 배치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멸시와 모욕을 의미하는 처사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맡은 일이 마음에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허드렛 일을 꾸준히 수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니콜라스는 생각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자기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상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니콜라스는 아주 하찮은 일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행할 때 거룩한 일로 변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냄새나는 부엌이든 예배당이든 그들이 있는 곳은 어디나 거룩한 장소가 된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그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의 외모와 행실이 점차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가 갑자기 빛을 발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조차도 조언을 듣기 위해 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수도원장은 니콜라스에게 커다란 감동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4차례에 걸쳐 만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니콜라스의 삶의 비밀에 대해 나눈 15통의 서신도 주고받았습니다. 수도원장은 니콜라스와의 대화를 기록하고 편지를 보존하여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으로 편집했습니다. 그 책은 1600년대 중반에 출판되었는데 수도원장은 머리말에서 그 책을 로렌스 형제에게 바친다고 밝혔습니다. 로렌스 형제란 수도원에서 니콜라스를 부르던 호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후대의 솔로몬 성전을 가득 채웠던 영광의 구름 속에서 다시 나타났으며 오순절 다락방에 내려진 성령의 화염 속에서 또 다시 나타났습니다. 지금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 영역에서 언제나 항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역경 가운데 있다면 결코 외로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형제보다, 당신의 친한 친구들보다 더 가까이에 계십니다. 지금 즉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마음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